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77쪽입니다. 교재 77쪽을 보시면 20장이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 20장.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6 도피성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이제 도피성 설정에 대한 명령인데요. 이래 각 지파를 따라서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이제 기업이 분배됨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고 하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몇 년이냐면 690년 만에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제 약속해 놓고도 내가 언제 그럴 때가 많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7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예.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부분에서 이제 그 도피성 설정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를 못했잖아요. 어쩌면 임시적으로 주어진 부분이죠. 자, 그러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요. 이제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어때요? 생활 규범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법도 예전에 정해놨던 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법들이 많고 또 그래서 날마다 또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 일환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도피성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인데요. 사실 피해 보수법에 따르면 이 피해 보수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창세기 9장 6절, 출애굽기 21장 21, 24절 보면. 자, 그러나 문제는 아무런 적의도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까지도 무조건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수를 위한 살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어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살인도 내가 미워해서 죽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그런 의도도 없지만 실수로 죽일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죽인 부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내가 죽일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예, 무식 중에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살인에도 고의적 살인이 있고 의도치 않는 살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 너 죽였잖아 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왜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고의냐 미필적이냐 이제 그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인 부분은 형량이 높고 미필적 사고는 형량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한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분명히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예. 결국 우리는 사망을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이 예표가 명확하게 보여준 게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듯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다 고해야 했듯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무조건 들어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 도망왔는지, 왜 도피성에 들어왔는지를 낱낱이 고하고 거기서 이건 구원, 이건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내어주어서 사형을 당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면 도피성 설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설정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모두 6개의 성읍을 구분해서 도피성으로 제정을 하는데요. 자,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그래서 모두 6곳의 도피성을 세우는데요.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벳셀, 갓 지파를 위한 성읍은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은 바산 골란으로 선정이 되고요. 자, 요단 서편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성읍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이 도피성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 도피성으로 선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대부분 어디선지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위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 멀리서도 저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읍으로 가는 길도 넓고 평탄하게 잘 닦여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서 이 도망갈 사람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 중간에 붙잡혀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잘 보이도록 하고 길도 잘 닦아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건 우리 뭘 말하냐면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지, 그죠? 아시아 사람이라고 구원받고 뭐 유럽 사람 못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어서 못 받는 거지 구원의 문이 닫혀서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오늘날 인종과 신분과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감으로써 사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너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 독단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쪽에 각각 3곳씩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실수는 물론 영적 실수도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부분이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완벽하다면 도피성이 필요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나는 안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나 겸손하게 나는 언제든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가죠. 21장은 이제 레인의 전국 성읍 분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이 다 끝났잖아요.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 지파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사항을 근거로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을 요구하자.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도 가축이 있는데 땅이 없다면 기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을 주라 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고앗 자손인 제사장 아론 자손을 위해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기업에서 13성읍을 취해서 주고요. 그 남은 그앗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기업에서 10성읍을 취해서 주고요. 또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는 이사갈, 아셀, 요단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성읍을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 도합 48개 성읍과 주변의 들을 각기 할당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파는 일정 지역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으로 성읍을 받아서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7절에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야곱의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성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의 분산은 단순히 저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저주의 의미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복으로 바꾸는 이런 축복을 받은 지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도 그가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면 다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어도 그가 변화돼서 잘못 살고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받았으니까 축복을 계속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 어떻게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축복을 받았어도 엉뚱한 짓 하면 징계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았어도 오늘 레이지파처럼 정신 바짝 차려서 삶의 변화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잘해서 야,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서 가지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전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아우 저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큰 일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소한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성도를 대하면 안 된다. 예,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충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지파의 그 분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의를 실행하는 등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전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참 잘했어요. 모이는 교회. 그래서 막 예배 시간 되면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우리끼리는 잘했어요. 근데 뭘 못했냐? 흩어지는 교회를 못한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예,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근데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요, 교회 밖에 나오면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거기 있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이것만 잘하면 안 돼.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요,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교회 안에서만 했어요. 네? 교회 안에서만 하고 교회 밖에는 그런 삶이 안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로 키우셔야 돼요. 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이걸 봅니다. 자, 43절 45절까지 보면 보면은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와 레위인의 성읍 할당을 마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음과 저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리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한 약속, 처음한 약속 창세기 13장 15절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69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이런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신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신용평가 하잖아요. 신용평가라는 게 뭐예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빌려서 제때제때 갚고 그래서 신용을 있으면 미래도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미래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신용이 없다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면 참 목사라고 은행 안 해줘요. 참 만약에서도 교회를 확장할 때 돈이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좀 돈 좀 융자 좀 하자, 대출 좀 하자 그러니까 안 해준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라니까 안 해준대. 아니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 방침이래. 아니 참 저는 그 은행에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게 목사가 이렇게 신용이 없나? 왜 이렇게 교회와 목사를 믿지 못하는 어떤 이런 급으로 딱 취급을 해서 아예 대출을 안 해줘. 이곳에 올 때도 마찬가지. 이곳에 올 때도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나 교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야. 교회 이름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개인으로 하면 된대. 교회나 목사 이름이 아니라 그냥 번대안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된대.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신용평가는 좋았거든요. 뭐 은행에서 크게 돈 빌린 적도 없지만 뭐 연체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통신비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연체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용은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목사 이름으로 못 빌렸어요. 예.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했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선배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근데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신념이거든요. 그죠? 옛날 우리 선조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누가 받냐? 후손들이 받는 거, 후배들이. 하여간 여러분들 정말 은행에서 빛을 얻거든 제발 절 좀 갚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정말 믿음 신용이 1순위가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난 목사님이나 좀 대출 좀 얻기로 하면 아유 맘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예. 신용을 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한편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과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안 된 거예요. 왜?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처리해야 될, 아직도 다 뺏지 못하는 땅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고 조금 되면요, 뭘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뭔가를 찾아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저도요, 영성훈련 받은 지 한 6, 7개월? 거의 1년 다가왔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 안에서 뭔가 평안하고 누리는 뭔가를 내 안에 발견하게 돼요. 저게 뭐지? 걔는 요동함이 없어요. 막 육신이 막 성질내고 막 해도 얘는 평안하고요, 육신이 막 조급해서 팔딱 뛰어도 얘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요. 나중에 그게 뭐냐, 그게 영혼이더라고요. 영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더라고요. 참 이건요 환경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육신은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 열려서 막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이 얘는요 이 안에서 평안해요. 정말 놀랐어요. 심지어는요 이 안에서 이 평안한 게 뭘 하냐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찬양이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 막 나는 지금 뚜껑 열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에? 막 이러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열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야? 아니면 지금 이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얘가 진짜 나야? 라고 헷갈릴 정도로 그게 느껴져요. 열내고 있는 것은 육이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게 점점 그 평안함을 누리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불안하고 막 끓는 그 육신의 부분보다 이 평안함을 누리는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사람이 안정이 되고요, 평안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시면 그 평안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환경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뭐냐? 외부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오는 평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오는 평안, 뭔 일이 잘 돼서 오는 평안은 이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평안, 여러 가지 힘든 중에서도 평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22장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의 귀환과 요단 동편의 제단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 요단 동편 용사들의 귀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기업 분배가 다 끝납니다. 기업 분배가 다 끝나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대가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을 불러서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 동안 수고한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에게 권고와 더불어 축복을 한 후 여러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요단 동편 지파의 그 용사들의 형제애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소요된 5년이란 긴 기간을 힘들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약속한 대로 항상 정복 전쟁의 맨 앞에서 활약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가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너무 좋다, 우리에게 주라. 그냥 모세가 화를 냈죠. 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 약속을 모세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모세가 그래? 그러면 요단 동편 땅을 줄게. 그래서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잖아요. 이들은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전쟁이 뭐 한두 달도 아니고요 5년에서 6년 사이에요. 5, 6년 기간, 긴 기간이잖아요. 긴 기간 동안 가족과 형제들을 떠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이건 뭐냐? 약속을 지키는 그들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좀 신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사에게서. 정말 아까도 말한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할 때 신용이 생기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가 와, 야외 갑니다. 내일 다음 주에 야외 갑니다. 비가 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비가 오는데 갈까? 저는 갑니다. 참 그때는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냥 간다 선포하면 가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믿고 가면 환경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서 비 오던 날이 그렇게 쨍쨍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한번 한다고 하면 다 해 하시는 분이야. 이제 그러니까요 뭐든지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이 환경을 초월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신용을 얻은 거야. 뭘 해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임이 생기니까 나중에는요 뭘 해도 그냥 합시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목회자에게는 어찌 성도들에게 그런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둘째는 귀환하는 두 지파반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과 노획한 것을 다 주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5년 반
거의 6년 가까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맨 앞에서.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수고한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열정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시키는 건 중요한데 그걸 봉사라는 미명하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결코요 교회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생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 봉사는 자기가 시간 외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봉사고요. 자기가 시간을 내야 자기가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건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뭐예요? 그다음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봉사와 생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라는 미명하에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꼭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라든지 이런 부교육자들을 시키면서 정당한 사례비를 주지 않고, 예, 정당한 사례비를 주지 않고 그냥 너는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니까 이런 걸 억울해도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되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예? 저도 뭐 목회하면서 참 어려울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어려우면 부교육자 사례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저의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공평하게, 예, 공평하게 사례비를 줄이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이 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요. 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네. 자, 10절부터 20절까지 오면 이제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 참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요단 동편 땅의 그 용사들이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이제 집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큰 단을 쌓아요. 큰 돌로 이 단을 하나 쌓는데요. 이제 그것이 오해가 되죠.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단을 파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가족을 뒤로 한 채 요단을 건너 5년이란 오랜 시간을 전장에 보내고 요단을 건너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죠? 한두 달도 아니고 5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살았으니 얼마나 가고 싶었고, 가는데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념하고, 전쟁에는 죽잖아요. 그죠? 죽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또 하나는 자신들도 요단 서편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여 큰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신앙적인 행동이고요. 굉장히 좋은 애국심의 발로였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단 서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우상숭배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는 그들과 다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의를 하게 돼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걸 좋은 의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참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힘들게 돈을 좀 모아서 이거 어려운데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줬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뭐 거지로 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나를 뭐 거지로 알아서 막 이런 걸 도와주냐 뭐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은혜롭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조용히 뭐 하고 있는데 막 찬양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것을 좀 잘 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뭐냐? 사실 두 지파 반 용사들의 신앙과 형제에 당연히 본받아야 할 귀감이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사전에 여호수아나 제사장 엘르아살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감행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그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전혀 그런 오해할 수 여지가 없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선한 목적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치거나 신앙 공동체에 대해 분란을 일으키는 일만은 피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내 입장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이걸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서편 지파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독려하면 물론 형제의 잘못을 보고 의분을 품는 것은 잘한 점이나,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단을 쌓을 수 있어? 예? 안 돼! 라고 하니까 아주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건 안 돼! 라고 열낸 것은 이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열부터 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알아보지도 않고 막 열부터 내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예, 충분히 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살펴보고 다 보고 그래도 열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근데 뭐 열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성급히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많은 목회를 하면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막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참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섣부르게 정죄하지 말고 섣부르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양쪽 편을 다 들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나쁘다 좋다라고 먼저 말하면 안 돼. 아, 그러시냐고. 네,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시시비는 거기서 말하면 안 돼. 집사님이 잘했고요. 예? 그거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중간에서 그 중간에서 이걸 잘하셔야 돼요. 중재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이 중재 역할을 잘못하면 교회 나눠져요. 예. 교회가 그냥 나눠져요. 누구 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냐? 중재 역할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중재 역할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의 눈물겨운 호소다. 즉 진의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그들은 두 지파 반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기업이라도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실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참된 연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서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려면 차라리 와, 우리가 나눈 기업 나눠줄게. 여러분, 자기 기업 받은 기업 나눠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하는데 옆에 동역자가 있어요. 그 동역자에게 아유, 우리 성도대가 이렇게 절반 띄워줄 테니까 여기서 새로 개척해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할 목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문제가 금방 쉽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죠. 21절 34절에 보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해명으로 인하여 오해는 해소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는 전화위복의 말씀이다. 사실 비나스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의 충고와 질책을 받은 두 지파반 용사들은 자신들의 진심을 몰라주는 그들이 야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오해를 해? 우리 맘도 몰라보고 서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지난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자신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싸우러 온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불쾌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두 지파반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행동 취지와 목적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하자 오해가 풀린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하고 600명 남는 사건이 나오죠. 자, 거기서 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11지파가 가서 야, 그 사람들 내놔. 그 나쁜 인간들 내놔라. 우리가 법대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해. 그리고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싸워서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는 서로 싸워서 진정한 승자가 없어요. 어떤 게 제일 승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충분한 대화와 자기 진심으로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할 일도 참 많고요. 그런데 나 억울해. 그 억울해라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억울하지만 왜 억울한지에 대한 부분을 진심으로 낱낱이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서로의 우애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열이 또한 더욱 심화되었다. 보면은 종교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불신하는 풍조가 팽배한 오늘날의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자, 우리나라는 너무 갈라져도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목사도 뭐 교파를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교단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목사님 나도 몰라. 얼마나 찢어지고 갈라졌는지. 이건 너무한 거예요. 제가 해도 목사가 봐도 너무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 예보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두 지파판이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중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은 이후로 오해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의 오해는 불식되어 서로 화합되고 새로운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 초기에는요, 이 영과 육이 정말로 피터지게 싸워요. 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 단계에 들어가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는 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최후 훈계. 1절부터 5절 여호수아의 하나님 역사 회고. 여호수아는 그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아마도 이스라엘 행전 전반을 각 지파 대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자신은 자신의 성읍인 딥나세라에서 여생을 보내듯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행사를 기억할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게을리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가지 구실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고 등한히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기감이 된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안히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길 원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에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우리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목사는 정년이 있잖아요. 그죠? 정년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70세가 만 70세 생일까지 정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하고 그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끝?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꼭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저렇게 선배들을 보면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올인해요. 그러다가 딱 은퇴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허전하고 허털해가고요, 아무 일도 못하고요. 너무 그런 걸 봐요. 너무 은퇴를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이 꼭 연금을 넣어놓고 나중에 나 돈 걱정 안 해, 이게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영성훈련 하는 이유도 은퇴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이건 영성훈련은 은퇴가 없잖아요. 그죠? 영성훈련 은퇴가 없어.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는 이 역할, 저는 지금 은퇴 준비를,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은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70이 넘어서도 이 사역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 교회는 목회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준비해 가셔야 돼요. 저희 노예에서도 보면 은목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목회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맨날 여기 가서 밥 얻어먹고 저기 가서 밥 얻어먹고 어디 밥 사준 데 없나 맨날 맨날 그 누구 밥 안 쓰냐려나 그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면서 아니 요즘 은퇴해도 짱짱하잖아요. 할 일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준비를 전혀 안 하니까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아시겠어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나는 비록 교회에서 은퇴를 할지라도 내 영적인 삶과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내가 뭘까? 이걸 또 준비하셔야 돼요. 또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던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족속을 마저 쫓아내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별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한 데에는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이 결코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상기시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함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회하면서 제일 우리가 경계될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참 제가 안 해야 될 건데요.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목사 한 수를 받으면요 갑자기 말이 짧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 되기 전에 아이고 이거 하세요. 이거 좀 하시죠 라고 말해요. 근데 목사 되면 이거 좀 하지. 이거 좀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 짧아져 버려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존중해주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존중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이든 이러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뭐 따지면 안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나보다 연장자, 연배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다 존중해 줘야 돼. 그 나이는 어린 사람은 어떡하냐? 나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하냐? 아니,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평신도들에게도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써주고 높여줘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반말로 하고 막 하면 사이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존댓말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백성들을 위한 권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 또 불순종에 대한 배교에 따른 형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그 수십 년이 지나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오직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만 이게 되고 지금은 이건 아무 상관없다?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진리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저주와 사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목사라는 직분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 돼가지고요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그 장로 잘못된 거예요. 장로 안 될 사람이 된 거래요. 참말로 그게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성경에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그런 말 찾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는 말은 있어도 장로 돼가지고 3년 안에 복 못 받아도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은 없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없는 말을 지어내서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진리의 말씀이 모든 복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와요. 제가 오직했으면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성도들한테 시켜요. 여러분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 안 줘요. 복은 살면 복이 와요. 기도 안 해도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이 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맨날 복 달라고 기도만 하지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살지 않으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기도해도 복도 못 받고 이런 말 듣는 거야. 왜? 기도만 했지 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특히 여호사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과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시켰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방 풍습에 물드는 것을 막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배교 행위인 우상 숭배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 예, 사실 결혼해서 배우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처녀 만나 결혼해가지고 완전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다가 믿음 있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실이 결혼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킬 가능성보다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진멸할 대상이잖아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 근데 그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잠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안식을 누렸다가 사사기에 들어가봐요.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들어가봐요. 계속 곤두박질 치잖아요. 왜 그래요? 예, 이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나 죽었어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쑥쑥 일어서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예, 다 드러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까지 이게 계속 그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여부수 족속까지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들 육신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처리해봐요. 혈기 다 처리해버리시고, 미워하는 감정 처리해버리시고, 여기서 시기 질투하는 거 다 처리해보세요. 나중에는 여기서 아무리 시기하고 싶어도 여기 시기가 안 나오는데 무슨 희시기가 됩니까? 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혈기가 없는데 무슨 혈기가 납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혈기 충만해가지고 어때요? 웃는데도 혈기 나죠. 왜 웃어? 왜? 내 안에 혈기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억압하게 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 말씀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셔야 돼. 그래야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아요 라고 성도들한테 직접 간증을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누리는구나,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그냥 어렵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니까, 예? 뭐라 그래? 자기 자식들이 목사 된다고 그러면 야야 힘들어, 우리 목사님 봐봐라, 목사 돼가고 맨날 힘들다고만 하잖아, 너도 목사 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못 보여서 그래. 우리가 정말로 목사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돈이 없어도 행복한 모습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줘봐요. 그럼 안 된다고, 야 봐라 우리 목사님 봐라, 저 돈 없어도 저렇게 행복하지 않냐? 저렇게 목회하면 되지, 너 목사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정상화냐예요. 예. 영적이에 봅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므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의 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명심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을 주려면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복을 주는 근거가 명확해야 다른 사람이 시비를 안 걸어. 근데 근거가 없으면 시비를 걸게 돼서 사단은 맨날 시비를 겁니다. 아, 왜 저 사람만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근거를 대, 야 봐봐라,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잘 자잖아, 내가 복 주는데 뭐 말이 있어? 그러면 막이 들어? 그렇네요. 왜? 근거가 명확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면 사단이 왜 말 안 듣는데 왜 복을 줍니까? 그럼 하나님도 귀찮은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예? 이렇게 봐라,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살잖아, 그런데 복 주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럼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 및 죽음인데요.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들을 세겜으로 부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은 사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지난날의 하나님 역사를 순차적으로 회고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들로 자긍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자긍은 스스로 교만한 걸 말해요. 그러면 넘어지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뭐 잘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의 열조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뭐 착해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도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는 그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황야 생활 동안에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자꾸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교만하지 말라. 한편 여호수아가 자신의 최종 교훈을 이 세겜에서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걸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사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따라서 세겜은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의 최후 설교지로 세겜을 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옛날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설교함으로써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도록 단호하게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돕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열의와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까지도 다 세심한 배려와 역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할까? 예. 그러니까 목회는 항상 그래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떻게 가서 뭘 해야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쉽게 말해서 야외를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영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야, 좋은 데로 가자. 좋은데, 그 좋은 데가 단지 육신의 좋은 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락할 수 있는. 그래서 의미 있는 뭐 순교자의 어떤 순교자를 기념하는 교회라든지 어떤 이런 데 가서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한 번씩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산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의미 있는 설교를 하게 되면 더 영향력이 좋겠죠.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촉구와 백성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가부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라고 그래요. 예, 이쪽 걸치고 저쪽 걸치는 거.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예,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딱 중간에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쪽을 원하셔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영이면 영, 육이면 육이죠. 영과 육의 또 바알과 하나님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신앙적 결단은 강요로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 신앙적인 결단은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렇게 가지고 믿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막 강제적으로 이거 안 믿으면 죽여? 막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들 스스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자칫하면 잘못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자칫 잘못하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예, 성경도 저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저주가 무서워서 선택한다.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뭐 이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은혜로운 거지. 예? 교회 안 나오면 자식이 다 어떻게 됐고 망할 거고 뭐 어떻게 되고 지옥 가고 죽을 거고 막 이래가 협박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면 이거 은혜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점을 교훈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아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면 시간이 달라질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예. 아마 여러분에게 시간 결정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죠? 지금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는 1년에 한 살씩 먹어가고, 예? 흰머리는 점점 늘어나고 주름도 늘어가고,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루는 게 손해인 거예요. 제일 손해가 아닌 거 뭐냐?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미루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일 하지 뭐.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중에, 내일 이란 말이잖아요. 네? 계속 내일 하면 내일 있어, 내일. 근데 지금은 내일이 있지만 언젠가는 내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한다면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선물로 주시니까 내일이 있는 거지. 오늘 밤에 내 생명 끝나면 내일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라. 예. 그래서 항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편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그 가정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너희는 이방신 섬기시면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러한 그의 선언은 이미 수십 년간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던 신앙의 표현이었다. 특히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가장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적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회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가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신학 때 가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예, 가족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목회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 책임져 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가면서요, 모든 이걸 포커스를 교회, 하나님의 일에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예, 제일 시간 있고 이럴 때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영성훈련 하다 보니까 아니야, 목회도 중요하고 다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래. 예,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성훈련 하면서 이제 가정을 맡겨서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정이 먼저다. 가정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돼.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돼. 예. 가끔 목사님들이 물어요. 아, 이거 자제분이 어떻게 돼요? 예, 일남 일녀예요. 그럼 아들은 뭐예요? 그 묻잖아요. 그래서 아들 지금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아니, 뭐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아니, 목사가 자식이 목사 되겠다고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 목사 자식들이 목사를 안 되려고 그래. 왜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목회만 정신을 팔리고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니까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지만 존경을 안 하는 거야.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하면서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새벽기도에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애들 학교 가는데 밥도 못 주고 가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애들 학교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게 중요해요? 목사는 이제 이거 곤란하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자녀 밥 챙기듯 학교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애들 밥 챙겨줄 시간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왜? 기도는 낮에 또 할 수 있거든요. 밤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애들 밥 챙겨줘서 학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가족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많은 일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사무엘도 보면 자기는 잘했잖아요. 야, 내가 나귀를 하나 취했냐, 소 한 마리를 취했냐. 백성들이 아니요. 근데 당신 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잖아. 그렇게 유능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 못 졌어요. 아들이 있지만 얘들은 자기 아버지 같질 않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래서 백성 다 아는 거야. 쥐아버지 안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할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왜 이런 유능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자식 농사를 못 졌을까요? 그러니까 야, 걔도 가정생활 잘 못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젖을 때려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교육 못 받았잖아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못 받고 성전에서 살면서 신앙은 잘할 수 있었지만 보고 가정에서 보고 배워야 될 바는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기가 배운 게 있어야 자식을 가르치지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애들을 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지만 자식들은 존경을 못 받게 되고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19절부터 28절까지는 백성들의 약조,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백성들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백성들로부터 채차 다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언약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아요. 변덕스러워 가지고 금방 또 떠날 걸 알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결단을 시키고 기념비를 세워서 요거 볼 때마다 기억해라 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실 죄악된 이방 문화가 채 뽑히지 않았고 여전히 죄 유혹의 요소들이 산재됐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유혹에 빠질 소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축복 대신에 강한 경고의 말을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성경에 보면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항상 저주가 많아. 축복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될 때 보면 저주가 2배, 3배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저주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29절 33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이 나옵니다. 본문은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언급과 과거 출애굽 없이 갖고 있었던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정령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이 보죠.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과 고통에서 이끌어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해서 안식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뒤를 따라간다면 한 명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시려고 여호수아를 기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뒤따라가셔서 이런 가나안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장신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